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지자 요나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래도 꽤나 이스라엘이 강성했던, 힘도 세고 또 부도 많이 축적하고 영토도 넓게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북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던 외국,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힘이 조금씩 세질 수 있었고, 그 시기에 아수르는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지만 그 주변에 접경을 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와 너무 오랫동안 치르게 되고, 그 전쟁을 승리하지 못함으로 아수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큰 전염병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을 겪으며 힘을 많이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수르에게 임하는구나. 이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아래에서 그 때를 이제 마감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는 방금 말씀드렸던 아수르의 수도지요. 아수르 그 강대국에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에게나 그리스도인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순간 아닙니까? 요나에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선포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은혜와 감격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그 말씀의 내용이 항상 일관되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외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전달하시려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밑에 보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니느웨의 죄악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나홈서에서도 보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들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니느웨로 가서 직접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곧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부름을 선지자 요나가 받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가 아니고 이제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민족, 이제 심판이 임해서 빨리 없어져야 할 그 민족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 요나의 입장과 심경이 어떠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구원의 대상, 회개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대상으로 단 한순간도 여겨본 적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 요나 선지자 이전까지 어떤 선지자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방 민족에게 이런 식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전례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나가 최초예요. 니느웨는, 아수르는 빨리 망해야 북이스라엘의 샬롬이 회복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심판을 면하도록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그냥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막연하게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요나가 어떤 배경과 맥락 안에서 순종하기 어려웠는지 불순종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지자 요나의 처지였다면 어떤 마음이셨을지, 또 어떻게 반응하셨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내 입장이면 어땠을까, 이것도 본문 묵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요나가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셨을까, 이 부분을 집중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묵상 훈련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묵상 훈련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이런 훈련과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소원과 열망,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만남, 이런 은혜,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 우리에게 찾아온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많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바람 아닙니까? 말씀이 임할 때, 들려올 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영혼의 형편과 나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참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 못할 이유, 순종을 뒤로 미뤄도 될 이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핑계와 이유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딱 요나와 똑같은 상황이지요.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름의 충분한 이유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한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실은 이미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할 수 없겠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막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 그럴 때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강조의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못하더라도 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점에서 실패했습니까? 피하지 않아야 되는데 피했습니다. 무엇을 피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두 번, 우리가 읽은 3절에서만도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당연히 순종은 더더욱 할 수도 없기에 이제는 보지도 않으리라, 듣지도 않으리라, 말하지도 않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 당신께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관계를 단절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요나가 하는 행동의 동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꽁꽁 숨기고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난 그 시점 이후부터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동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의 의미는 다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하는 하나하나의 걸음은 전부 하나님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들로 의미와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반복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죠.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로 간 게 죄는 아닙니다. 욥바는 이스라엘 그 지경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값을 주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중에 그 자체만으로, 그 행동 자체만으로 나쁘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죄다 이렇게 말할 행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난 그 이후로 했던 그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이 하나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행동들이었고 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둔감해지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피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되지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의 예외됨 없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요나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되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그 청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이 기도 내용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 기도를 정말 이 제목을 위해서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꼭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안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거절이 도무지 해석도 용납도 안 되더라. 그 이후로 그 틀어진 마음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예배도 예배처럼 드려지지 않더라라는 그 고백을 정말 오랜 시간 후에 이렇게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답을 찾을 수 없어서 그러나 정면으로 마주할 자신은 없고 피하고 숨겨둘 수 있겠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게 하셔서 가기는 가지만 그 불편한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넘어서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묻어두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피해 놓고 있는 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덮어두고 지나치고 피하고 있는 것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아픔과 곤경,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이런 삶의 경험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에 대해서 둔감해져 가는 그런 삶의 걸음들을 만나기 정말 쉽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예로 들었지만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의 흔적 속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나처럼 피하기로 작정하고 다시스가 정반대, 지중해 제일 끝,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진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소용없다는 거. 아무리 피해도 아무리 돌아가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지요. 내가 피한다고 멀리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버려 두실 수 있고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피하는 것은 소용없는 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합니다. 피하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고 멀리 떠나 있다 싶으면 먼저 거기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모른 척하면 계속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다시 귀를 열고 다시 시선을 돌릴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무섭고 냉정한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철두철미하고 피도 눈물도 없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려내셔서 칼로 싹 도려내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는 옳고 그름을 단 눈곱만큼도 양보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정말 칼로 날카롭게 옳음과 그름을 가려내시는 분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지 잊지 않아야겠죠. 우리의 불의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취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진실성,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피할 이유 없지요. 피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분께 답이 있고 답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께 답이 있음을 신뢰하고 가야 현명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계속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요나를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바다에 딱 도착하자마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아마 이 선장이나 이 배를 오랫동안 몰아왔던 선원들이 보기에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풍랑과 파도였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풍랑을 일으키셨는데 요나는 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로로 일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그분의 개입하심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풍랑을 일으키시는 손길로 찾아오셨지만 5절에 보면 요나는 놀랍게도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손길과 음성과 개입하심을 피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정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6절이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장은 이방인 선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장 정확한 말을 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주석에 보니까 이 선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 선장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만큼의 지식과 믿음이 있었을까? 이런 걸로 또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선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장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선장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또 동시에 티는 안 내시지만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과 너무 똑 닮았네. 마치 나의 어떠한 모습을 들킨 것처럼 그렇게 요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선장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지고 있지요.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선장은 혹시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리, 구하는 마음, 하나님께 구함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이 중심을, 이 가치를,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뭐가 망하지 않는 길일까요? 이 선장이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했을 때 이 선장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이 풍랑이 그치는 것, 그래서 안전하게 항해를 해서 다시스까지 도착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이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죠. 요나에게는 요나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도 않으리라, 듣지도 않으리라, 기대도 하지 않으리라 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요나에게는 망하지 않는 길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구하라,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실 때는 선장만을 위해서, 요나만을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많은 선원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구하고 정말 구함으로 하나님이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의 손을 펼치실 때 그 은혜의 혜택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어디까지 갈까요? 요나가 포기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가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게 되지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일, 이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답답함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는 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역사를 바꿀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앞에 엎드려 구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겠다, 이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간구, 우리의 작은 기도의 시간, 우리가 꿇는 작은 기도의 무릎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어떻게 나에게만 은혜가 되고
나만 망하지 않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가정에,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교회에,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까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연결되고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어떤 것에도 제약을 두지 않고 제한을 두지 않고 우리는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선장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대와 부름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반드시,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망하지 않는 길,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를 되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나의 소유로 삼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